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유업과 소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유업과 소유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죠. 이건 미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이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믿고 유업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유업을 내 소유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이란 유업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지난주에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계속 어떻게 족보가 흘러갔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으며 어떤 사람은 왜 탈락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했는데 지난주 것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그래서 롯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많아서 서로 다투니까 땅을 나누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 그 기름지고 아름다움을 찾았는데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뒤로하고 욕망을 앞세웠을 때 결국은 롯은 탈락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또 자녀를 낳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였어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당시 하인이나 첩을 둬서 자녀를 이어갔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이렇게 돼서 이스마엘은 탈락합니다. 세속적 가치관.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업이 이렇게 이어가요. 이렇게 유업이 이어가는 것을 족보, 톨레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가고 누가 탈락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탈락한 것은 그가 의식주 문제 때문이에요. 그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결국 에서도 장자지만 타락하고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업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톨레도 족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같은 유업을 받았는데 롯, 이스마엘에서는 다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아들 낳았는데 첫 번째가 루벤입니다. 둘째가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그러면 마땅히 그의 유업이 장남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루벤은 탈락합니다. 시몬과 레위도 탈락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이,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에브라임도 나중에 탈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권이 유다 쪽 왕제파에 걸려서 유다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오늘 왜 이들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에브라임은 탈락했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시몬과 레위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유다 지파 같은 요소와
시몬가리, 루벤 같은 지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요소들이. 근데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의 성품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할수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시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루벤입니다. 루벤은요, 장자로서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돼 있었는데 비라라는 아버지의 첩가 음란한 일을 해서 결국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뜻은 뭐냐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외모적으로도 장자권을 다 갖췄고 실력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 즉, 겨울에 난로 위에다가 물주전자를 올려놓으면 그게 끓기 시작하면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너는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하니 그거 다 잊어버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그 아버지 그 첩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해서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음란에 한두 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소유권을 탈락해버리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근데 그 왕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이렇게 실수했어요. 근데 루벤도 음란한 일을 했는데 이는 탈락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들어쓰세요. 그 차이는 뭘까? 다윗은 따라오겠습니다. 회개에 빠른 사람. 잘못한 걸 읽고 금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가 평생에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울면서 평생을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의 요가 다 젖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같이 음란함으로 실수했는데 루벤은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탈락합니다. 반면에 다윗도 위대한 왕인데 한두 번 실수했어요. 그러나 회개에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거룩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용해서 그를 소유를 왕권을 주신 줄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참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뭐 몇 번만 띡띡띡띡 이렇게 누르면요 음란한 사이트에 금세 접속이 돼서 굉장히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업과 유업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실수했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선포하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거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저다 하셨느니라. 따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실수를 다시 여러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음란함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을 음란함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막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루벤 같은 요소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스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여기 뭐냐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루벤이 왜 탈락했는가? 말할 수 없는 음란함을 접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놓고 회개에 빠른 자가 되고 성령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치리하도록 계속 거룩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톨레도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이 타락하자 둘째 시몬, 셋째 레위가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되는데 이들도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분노와 혈기 때문에 지나친 피 흘림을 했어요. 살인, 피 흘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가족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세겜이라는 도시를 지나가요. 근데 야곱에겐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의 여자 동생이죠. 근데 이 디나가 세겜 땅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마실을 갔다가 그만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거패를 당합니다. 그 형제들이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택된 선민인데, 저들은 더러운 이방인인데 우리 누이 동생의 몸을 망쳤구나. 그런데 이 세겜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누이 동생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지고 싶다.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용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세겜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세겜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그래서 한 이틀쯤 지나서 고통당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다 약탈해버려요. 여러분, 이 부분, 분노와 혈기 때문에 뭐 세겜만 복수해도 되는데 모든 남자를 지나친 피 흘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살해하는, 잔해하는 기기 때문에 너희는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분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분노와 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만 해도 막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시므온과 레위처럼 우리 가운데 분노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분노를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분이에요. 하나는 혈기예요. 의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 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든지, 또 사람의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걸 의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에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밑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20일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에게 이끌어갈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 다 갖고 와라.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금송아지 아피스를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서 이게 신이다 라고 막 절을 하고 헌화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저 목이 곧은 민족을 봐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주어서 판을 바꿔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막죠. 하여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요,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막 꽃을 바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르이가 나와요. 그래서 르이에게 칼을 주면서 주동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시몬과 레이는 잔해한 기계를 하는데 레이는 탈락됐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다시 했기 때문에 레이는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한다든지 말살시킨다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누가 말살시키는지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품어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혈기, 하나님 이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막 우리가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게 되고요, 혈기하고 분노할 때에 우리가 아주 독한 말을 하게 되면요 상대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 분노로 인해서 잘못된 말 한마디가 10년공을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 혈기를, 이 마음속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분노에서 이 분노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분노에 받는 바는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금세 미치지 않죠? 오랫동안 기간을 통해서 분노 많고 혈기 많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그래서 내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갈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성품을 열매를 맺게, 그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그 온유는 무조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변화된 심령이에요. 변화된 심령.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처음부터 온유했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다가 애국 군사 하나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쳤는데 죽어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40년 동안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40년 뒤에 하나님 글을 들어 쓰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가 혈기 많은 사람인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모세가 성질 부렸다 화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막 반역이 일어나요. 고라의 250명의 잔당들이 일어날 때 모세는 엎드립니다. 미리암이 또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리더십이냐고 다 공격할 때 계속 엎드려요.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이 옛날 같으면 어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한 번 화가 나고 불순종했죠.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은 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냥 다 침묵해요. 그리고 자기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 막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거나 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졌다, 아예 그러려냐고 못 들은 척해요. 근데 자기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뭐 나쁜 소리 했다 그러면 팍 올라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요소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 네. 이렇게 하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준 유업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령께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이 날 다스리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날 다스리도록. 그래서 나의 이런 잘못된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서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혈기 부릴 때가 그런 상황이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이 혈기 부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음란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은 혈기와 분노 때문에 너무 지나친 피를 통해서 그들은 다 탈락해버리고 말고 나중에 이 레위는 다시 복원됐죠. 그래서 여러분, 루벤 탈락했어요. 레위와 시므온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쭉 그들의 장자의 기업이 누구로 넘어가냐? 에브라임으로 넘어가요. 에브라임도 나중에 탈락해요. 이게 장자권인데.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왕이 태어나서 다윗 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장자 지파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국리총리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 가운데 넣어요. 그래서 그 요셉 두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장자는 다른 사람에게 2배의 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두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되어 2배의 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친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서 루벤의 아들들은 족보의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서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갔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 이제 두 배의 복을 받잖아요. 두 지파의 복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죠. 그래서 작은 자 에브라임이 더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는데 에브라임이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자, 장자권이 야곱에서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글씨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에브라임에 갔는데 왜 탈락했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리고 장자 지파예요. 그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 들어가잖아요. 기업을 받을 때 이들은 장자로서 무기와 활과 모든 것을 다 준비됐는데, 다른 지파들은 막 목숨 내놓고 전쟁하는데 막상 전쟁 때가 되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슬쩍 도망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준비 다 됐고 장자 지파예요. 그러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는, 피해갔다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피해갔잖아요. 에브라임 피해갔잖아요. 다른 지파는 어땠을까?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수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랬더라.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목숨 내놓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전쟁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다 장자로서 다 갇혔어요. 활도 전쟁 준비되는데 전쟁 딱 하니까요, 다른 지파 목숨 내고 전쟁했는데 얘네들 슬쩍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11집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의 그 전쟁하는데 최소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이게 드보라 전쟁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 대표들이 12집의 대표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따라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목숨 내놓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데, 대표되는 에브라임 지파가요, 활도 갖추고 전쟁 모든 걸 갖췄는데 막상 전쟁이 되니까 슬쩍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이들이 전쟁 났을 피해간 부분이 사사기 전쟁에 아주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기드온 전쟁, 그 다음에 입다 전쟁. 자, 기드온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나팔을 봅니다. 다 모여서 전쟁하자.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모여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딱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왜 너희 나 안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전쟁 참여 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게 기드온 전쟁이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장자잖아요. 으뜸 지파잖아요. 근데 전쟁에 빠져놓고 나중에 와서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네가 안 불러서 안 왔다. 그 다음에 입다 전쟁 보겠어요. 입다 전쟁 때도요,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이라 그랬는데 에브라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에브라임이 등장해갖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게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다 목숨 내고 전쟁하는데 에브라임은 쓱 빠졌다가 나중에 전세 이기니까 와서요, 딴소리 하는 거야. 왜 안 불러서? 안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갔다는 거야. 이것들의 결과를 보면요, 기도는 에브라임이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가요. 입다는 성경 보면 깡패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러니까요,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을 다 죽여요. 사사기 전쟁 보면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이 그 당시에 장자 지파로서 아주 대단한 지파였는데 왜 탈락했느냐? 에브라임이 탈락하고 나서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탈락했느냐? 모든 사람이 결정적으로 전쟁할 때 피해볼까, 뭐 어떨까 봐 쓱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바빠서, 내가 뭐 어째서, 저 사람보다 내 의견이 안 맞아서, 잘해보라 그래, 우리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 그런 사람을 다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체가 50일 동안 성곽을 쌓잖아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부자고 족장이고 어린아이고 다 달라붙어 사는데 빠진 사람이 꼭 있어. 거기 보면요, 그런 사람 이름도 안 써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은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에 어떻게 다른 게 가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 나 안 해. 나는 이런 의견 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의견 내? 나랑 달라. 잘해보라 그래. 난 안 해. 바빠서 뭐 어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유업은 주지만 소유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10분 정도 더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는가, 이걸 톨레도시라 그럽니다. 따라해서 톨레도, 네, 톨레도시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이삭에부터 야곱, 야곱에서부터 유다,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유를 얻게 만들어요. 그런데 같이 유업을 받았으나 다 탈락하는 자들이었어요. 누가 탈락했나? 아브라함 때는 롯이, 이삭 때는 이스마엘이, 야곱 때는 에서가, 그리고 나머지 아들 때는 루벤, 시므온, 레이는 나중에 이제 복원되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다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이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롯과 이스마엘 같이 탈락한 사람이 따로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같은 요소, 롯과 같은 요소, 이삭과 같은 요소, 이스마엘 같은 요소, 야곱 같은 요소, 에서 같은 요소, 루벤, 시몬 같은 요소, 다윗 같은 요소 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그 유업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기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얼만큼 말씀의 정도를 가는가, 하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우리가 얼만큼 거룩에 힘썼는가, 족보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롯적인 요소, 나의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 의식주는 중요하지만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가려지는 것, 또 음란함, 또 시몬과 레이처럼 분노, 에브라임처럼 다 하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싹 손해볼까 봐 빠지는 것, 이러한 요소들을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요소를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요소를 갖겠다, 나는 롯의 요소, 이스마엘의 요소를 내려놓겠다고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 선포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기도하고 선포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톨레도과 유업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에게로, 여러분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에브라임이 왜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탈락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심령도 있지만, 그러나 루벤 같은 요소, 시몬과 레위와 에브라임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톨레도과 그 유업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또 유다로, 또 가이당으로부터 또 우리에게까지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